그 목사님이 무슨 감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지금 제 옆에 앉은 이 뚱뚱한 흑인 여자가 저희 아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조금 더 생각하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좋은 면, 밝은 면, 아름다운 면을 생각하도록 노력하면 감사로 채우는 우리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 인생의 즐거움이 늘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감사에 관한 말씀이 176번,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121번, 그리고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어투 말씀이 3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감사하며 살 거리가 그렇게 많은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할 거리보다도 불평할 거리가 더 많고 좋은 일보다 속상한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에이, 왜 이렇게 비가 와?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꾸질꾸질하게, 그러면서 나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마음이 불편하셔서 나오신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을 그렇게 갖지 말고, 야,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오니 나무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나오셨으면 아마 기분 좋게 나오셨을 텐데, 에이, 뭐 이게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가기 힘들게 만들어, 그러면 마음이 편하지 않으셔서 오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아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억지로 감사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야, 이렇게 하면 감사할 수 있겠구나. 오늘 맥주감사절 날 감사의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곧 생각이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정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감정이 일어나고 결국 악한 행동이 나와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악한 꾀는 바로 악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면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죄의 자리에 앉아버리도록 만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원망이 감사로,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앙뚜앙누라고 하는 한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는 파리의 대로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르노라고 하는 한 중년의 신사가 매일 그 앙뚜앙누에게 동전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거린의 몸이 매우 건강한 것을 보고 이 아르누는 통렬하게 그 거린을 꾸짖었습니다. 아니, 당신처럼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구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오. 나도 한때는 당신처럼 거린이었어. 그러나 나는 돈 대신 책을 구걸했어. 리어카를 끌고 마을을 다니며 헌책과 종이를 모아서 제지소에 팔았고, 지금 그 돈으로 제지 공장을 세워서 사장이 됐다고. 그날 그 파리의 거리에서 앙뚜앙누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한 번은 아르노 씨가 파리 한 서점에 들렸는데 서점 주인이 다가와서 절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10년 전 파리의 거린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충고를 받아들여서 지금 50명의 직원을 거느린 서점의 주인이 됐지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마음을 바꾸면 희망의 미래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한 것은 감사해야 한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결과가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불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의심하는 대로, 불신하는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지만,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극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소극적인 것 때문에 되는 일이 없지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적극적인 생각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원망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가 커져서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생각을 바꿔서 만족한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감사가 보이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는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시편 23편의 고백의 배경이 뭐냐면, 다윗 왕이 아들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도망 다니던 때에 이 시편의 23편의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감사와 잔이 넘친다고, 부족함이 없다고는 고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면, 불평이, 원망이, 속상함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 앉아 계신 것 감사하세요?
왜요? 여기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행복해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지? 아니, 목사님 누구나 다 숨 쉬는 거지 그게 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이 숨 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병원 응급실에 한번 가보세요. 산소 마스크 하고요, 그래도 숨을 못 쉬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지 않은 걸 감사하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아우, 목사님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비켜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속으로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일 안 당한 게 더 감사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 안 당한 게 더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일 없었으니까.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라보는 목표를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저마다 목표를 가지고 살죠. 꿈이라 그러기도 하고 소망,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너무 크면 감사가 안 돼요. 그게 욕심이 되니까요. 이제 신입사원이 계장이나 과장을 바라봐야지 사장이 누리고 폼 잡고 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안 그런가 봐, 여러분들은. 재벌의 꿈을 가진 사람이 구멍가게 앉아있으면 감사가 어렵지요. 노점상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 직장을 지금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이 바라보는 목표가 너무 크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목표 자체가 잘못돼서 나쁜 목표나 가져서는 안 되는 목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등과 실망이 따라오지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목표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 부끄러운 목표 중에 하나가 재물의 목표를 한다든지 여자한테 목표를 한다든지 명예의 목표를 한다든지 그런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허황된 목표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돈 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확천금. 아니, 세상에 일확천금이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다 노리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 아니,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헛되게 세계 정복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치가 없는 그런 목표들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목표를 가지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목표를 바꾸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자랑스럽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황된 꿈을 바라보면 감사가 어렵고 불평하고 불만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자랑스러운 목표로, 가치 있는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보람 있는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되고 후회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꿈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쫓아간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일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너무 대단한 목표 때문에 늘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대상을 바꾸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치고요,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살지요. 물 한 모금도요, 믿음이 없으면 못 먹는 겁니다. 얼마 전인가 어느 침대에 뭐 발암 물질이 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침대를 탁 걷어들이는데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이 그 침대를 걷어들이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가만히 보면서 누가 저거 그냥 줬다 그러면 신나 그러고서 들어놓아서 펄펄 뛰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침대도 내 맘대로 한번 들어놓아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세상이 됐죠.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잔치 음식을 걱정하고 의심하면서 먹는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이 뷔페는 특별하네 그러면서 열심히 여러분들 잡숫잖아요. 그런데 잔치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났다는 소식이 가끔 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음식 물 한 그릇도요, 믿음 없이는 못 먹어요. 이게 괜찮을 거다 그래야 먹는 거거든요. 그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 먹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살기가 어려운 거죠.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믿지 못할 때 불안합니다. 편하지 못합니다. 감사는커녕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돈 있는 사람들 재산 싸움하는 것을 봅니다. 언제 많이 하느냐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장례를 치르다 보면요, 여기선 며느리들이 모여서 여기는 딸들이 모여서 난리 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러 갔다가 그걸 쳐다보고 속이 상해서 말입니다. 이걸 도대체 장례를 치러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싸우는 거 보면 딸들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며느리들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아무 그러지 않은 때도 있겠지. 괜히 며느리들이라고 또 한마디 하지 마십시오. 예,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믿지 못하면, 이 믿음의 대상을 잘못 가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가진 재물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든든한 배경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권력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모두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을 건 우리 하나님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 가진 거 자랑하고 그걸 갖다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는 잊어버린 사람 이야기입니다마는 오나시스라고 하는 세계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태평양 바다의 한가운데 빠져서 죽었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서. 그래서 이 오나시스가 세계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죽은 아들이지만 죽은 아들의 얼굴을 단 한 번만 내게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평양에 가서 그 비행기가 빠진 데서 그 아들을, 그 시체를 건져내보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는데 결국은 못 건져냈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부자고 그 재산의 절반이 있으면 뭐하고 전부가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돈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배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으로 바뀌면 우리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평안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으니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들 믿고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필요할 때 써먹는 액세서리나 자판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평생의 소망을 두고 의지할 뿐이고, 나를 언제나 붙잡아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배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분, 오직 우리가 의지할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액세서리처럼, 자판기처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액세서리는 뭐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여기다 걸고, 어떤 때는 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쏙 빼버리는 거야.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자판기가 뭐예요? 돈 넣고 딱 누르면 통 하고 내가 원하는 게 튀어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자판기처럼 동전 넣고 뚱, 헌금 넣고 뚱 누르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뽕 하고 떨어뜨려 줄 그런 분으로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이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대상이 올바로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주님의 명령이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목표를 바꾸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감사를 그냥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바꾸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불평할 조건을 찾는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는 눈을 감사로 돌리면 감사가 되고, 보는 눈을 불평으로 돌리면 만사가 불평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아다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처음에는 찾으면 안 되는데 자꾸 찾다 보면 감사의 조건이 찾아져요. 어떤 교수님이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종이를 나눠주더니 감사 조건을 갖다 100가지를 써버리는 거야. 100가지. 여러분, 제가 지금 종이 나눠주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거 100가지를 써보라 그랬다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 무슨 감사 조건이 100가지나 있어? 없어? 그런 생각을 혹 하실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을 하나씩 쓰다 보면 처음에 진짜 감사한 게 나와요. 진짜 감사한 거 뭐죠?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감사할 거, 진짜 감사할 조건이 막 나오거든요. 아들, 딸 다 가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또 딸만 아들만 있는 분들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니 그런 분들은 아들 있는 거 감사, 딸 있는 거 감사, 또 없는 분들은 없는 것 감사.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찾으면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진짜 감사한 거 찾아가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조금 그렇지 않은 것도 감사 조건으로 나와. 응? 감사한 거 같지 않은 거. 그게 뭐죠? 그 억지 감사야. 그게 주여 숨 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속에는 무슨 생각하며 그걸 감사 조건들을 써요? 다 걸어 다니는데. 조금 좀 불편한 감사가 시작이 되다가 나중에는 만들어서 감사하는 억지 감사가 나옵니다. 억지 감사가 뭐죠? 어떤 게 억지 감사가 있을까요? 돈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거짓말.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사를 찾다 보면요, 100가지 감사 금방 지나가요. 아멘.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냐면 감사는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면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 아드님들의 영결식장에서 발표했던 감사문이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들 셋이나 공산당원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때 그 장례식장에서 하신 감사의 글입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쁨,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나의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들이 옛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 환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손 목사님의 이 감사의 조건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억지로 찾아서 한 10가지 감사로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감사의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중심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외부의 어떤 감사의 조건, 형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고 내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마음이 있고 감사할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내 삶이 감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며 사는 우리 한양 가족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